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느 누구든지 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누군가에 하소연하고 싶고, 또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아프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과는 대화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실타래처럼 엉켰던 그 복잡함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이 확 풀리는, 그래서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위로를 받고 함께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함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짐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 녹여지고 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힘들고 아픈 분들과 대화할 때 그분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다시 힘을 얻고 함께 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함께 대화했을 때 위로가 되고 또한 마음의 짐을 덜고 즐겁고 기쁨으로 함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쳐있는 또 그리고 근심한 그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위로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방법론이 잘못됐던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상담하기 굉장히 유행입니다. 한국이든 또 우리 살고 있는 시드니든 상담하기 굉장히,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담하기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면 맑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굉장히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해결 안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다음 후에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매치가 돼서 다음에 엄청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근심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이라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상담학에서 아무리 배워도 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전혀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 자신이 그런 근심에 쌓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턱대고 근심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아무 일 없는데 근심하지는 않죠. 어떤 근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어떤 일을 지금 겪고 근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을 나눴는데 13장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함께 보면 오늘 말씀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근심하다 이 단어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는 이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서 가득 찬 걱정으로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사건들은 세계사의 역사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앞전에도 그렇게 예수님 나라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이 오니까 걱정이 비대하게 되는 겁니다. 혼란 속에서 걱정이 굉장히 커다랗게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심했다 이 말씀은 조금 뉘앙스가 약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막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엄청나게 크게 걱정스러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단순히 근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뭐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렇다고 이걸 알 수도 없고 답답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큰일을 겪어보면 답답하잖아요. 정리가 안 될 때 그래요. 혼란스러울 때. 큰일을 당했어도 어떤 게 정리가 돼서 죽든지 살든지 어떤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도 좀 마음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더욱더 혼란이 계속 낳고 근심과 걱정을 계속 크게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혼란스러운 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가닥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체킹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큰 혼란과 함께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 걱정이 있다고 합니까? 근심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지금 제자들의 어떤 마음 밖에 거기에 지금 근심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지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에 지금 그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음에. 보통 마음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곳, 또 어떤 신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통제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은 일반인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지금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제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육체보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영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우리들이 영적 생활은 사실은 외부에서 일어나서 그 영적 생활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들의 영적 신앙과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은 영향을 주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그 다음에 순교하고 처참하게 고통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 그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마음은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이루고 신앙 성장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을 조종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모든 마음,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도 그런 다짐도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란 특별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사용하셔서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좌우지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아골골짝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잘 세우고 있으면 오히려 그 아골골짝이 나를 죄악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정화되고 홀리 플레이스가 됩니다.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외부에 돌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항상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결론에 가면 꼭 실패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네. 띄어졌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지금 저 23절만 띄웠는데 저 전체적으로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 결실을 못하는 곳의 특징은 외부에서 왔을 때 어떤 외부에서 뭐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밭의 비유를 했는데 이 밭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밭이요. 유일하게 그 4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다른 3가지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장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그 밭이에요. 그 밭이 좋으면 아무리 떼약볕이 내려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밭이 좋지 않았던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떼약볕이 쬐니까 어느 정도 견디다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엄습하니까 결국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동일하게 세상 염려, 물질적인 유혹, 세상의 온갖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떼약볕이 내리쳐도 끄떡없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 밭 문제였습니다. 마음 문제였어요. 마음을 잡으면 그런 어떤 것이 와도 영적으로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잘 서서 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많이 적고 예수님은 지금 많고 적고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않습니다. 맺었다라는 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무슨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외부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밭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체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인가, 내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돼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다면 그걸 갈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마음을 기경하라 그럽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딱딱해진 그 마음대로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체킹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외부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물결부터 마음을 지켜내어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아름다운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영혼이, 여기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아름답게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가꿔지는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져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안이 1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도태되고 또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앙에 후퇴가 올 수 있고 신앙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또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의 신앙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꼭 붙잡고 걸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믿으라,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한 번 믿고 마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믿으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믿음, 이것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다 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고 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이 후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믿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고 나의 이 고통과 근심, 나의 영혼이 지금 혼잡해서 복잡해서 혼동스러워하는 나의 이 영혼, 나의 신앙생활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시셔서 나의 그 어떤 형편도 극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방안을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혼란스러운 속에서 커다란 걱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2절 3절이네요.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부터 했는데 제가 지금 저 성경책에는 중에 2절 3절 맞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거처 얘기가 나옵니다. 거할 곳. 그런데 2절에는 지금 내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3절 말씀에는 내가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그곳에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 얘기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비할 것이다, 거처를. 그리고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가셔서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카밍이라고 그러죠.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예비한 것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누가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 재림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이제 영원히 살 그 거처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거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란에 빠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왜 이 거처를 얘기하셨을까요? 혼란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거처의 얘기를 해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거처의 얘기,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그들의 근심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하늘나라. 이 말씀을 좀 더 오늘 2절 3절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하늘나라 거처를 완성하신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계실 때 만약 예수님이 계신다면 제자들처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너희들을 갈 곳,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완성한 그 나라로 내가 데리고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러신가요? 그래. 제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음에 일생을 보면 반드시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한정된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겪고도 영원한 그 킹덤 한나라가 있다. 영원한 그 한나라를 예배해 두시고 나를 그곳에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거기에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살다가 그냥 해서 그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한나라에 데리고 가서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길을 나는 가겠다. 그 소망을 안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받을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위로는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잠시가 아니라 확실하고 이 말씀이 그 속에 정착되면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영원토록 끝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그곳,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그 연세가 안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잘 많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저는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하늘나라를 갈 날이 그래도 다른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안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직 두 대통령께서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대통령 죽은 것보다는 저는 한 주 전에 저 친구,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살면서 함께 뛰어놀고 함께 정을 나눴던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두 대통령 죽은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그 친구와 같이 있었던 추억이 생각났고, 그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대로 갔는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거처를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죠. 그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7절입니다. 6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도 예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든지 말든지 지옥이 있든 말든 그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산다면.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했어도 끝내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극도로 불안과 혼란 속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로 위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근심도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해 줄 사람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잘 설명하셔서 그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소망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하면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사람, 위로의 가정, 위로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행적을, 위로를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